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 신앙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에 불을 다 끄고 건전지로 켤 수 있는 양초를 하나 이렇게 켠 다음에 분위기를 딱 세팅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이 성경 이야기 한번 들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 다시는 잊지 않는 정말 재밌어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무대를 준비하고 제가 소리꾼으로 이야기꾼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들을까 싶어서 역시 성경 이야기 중에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만큼 정말 다이나믹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가 없지 생각하고 이제 홍해의 이야기를 쭉 해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 기대와는 달리 애들이 점점 안 듣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경찰차 이야기나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완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애들 엄마가 등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읽으신 노아의 방주 이야기였습니다. 플롯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만든 노아, 그리고 그 배의 명령대로 이 동물들과 각종 이런 암수를 다 들여 모아서 창조 세계를 홍수로부터 보존한 이야기,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먼저 노아가 배를 지었어요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오늘 본문에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그 모든 생물을 들여오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지혜롭게 여기에 우리 누구를 태워볼까 하면서 방주에 탈 승선 명단을 애들이랑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동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호랑이를 태울게요, 사자도 태울게요, 기린도 태울게요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여기에서 정말 아빠랑 엄마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6장 전반부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재차 강조하시면서 정말 처음에 창조하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보기에 너무 악한 땅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그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움을 보았다, 아름다움이 좋았다, 아름다움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속에는 사실 인류의 처음 죄가 들어올 때의 그 장면들을 가리키고 있는 방법들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일 때 그때 나왔던 동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취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장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씨 속에는 사실 이 욕심껏 살아가는 모습들, 자기 중심으로 행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에 가장 중심부에서 자리하고 있는 도드라지는 이야기가 뭐냐?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유혹입니다.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그 열매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자리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증대되는, 그래서 노아의 시대까지 오게 되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만 라멕, 가인의 7대손은 그 부딪힌 소년을 죽이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보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땅을 다 그냥 용사들이 가득 채우는 그런 폭력성이 증대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다 부패해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13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지어갈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승객 명단으로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들여오는 것, 그리고 방주에 오랫동안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양식까지 가지고 가라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장면. 그렇게 하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할 때 이 포악함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포악하다라는 것은 그냥 듣기에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6장 2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비칠 때 정말 우리가 듣는 단어 그대로 정말 부정적인 뜻인가, 그거를 물어볼 때 썩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이 포악함이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꽤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들어서기까지는 사실 아담의 두 개의 큰 가문들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족보는 가인의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허락하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 그래서 그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한 족보는 가인의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족보입니다. 그것이 4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셋의 족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족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족보에 가게 되면 가인의 족보에 아주 많은 특색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성을 쌓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성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는 큰 일일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성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의 가문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두 아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축을 치는 조상들이 나오기도 하고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들이 나오기도 하고 구리와 쇠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단순히 이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문은 세상적인 눈매로 살필 때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 목축업, 경제권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문이고, 음악 예술도 이 가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구리와 쇠라는 것은 잘만 사용하면 그 생산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기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능력 있는 가문, 상당히 매력적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악함이 가득한 것들은 사실 이 가인의 가문의 주된 가치관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들의 결과인데, 이것이 우리의 눈매로 볼 때 과연 포악함으로 바라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육신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 모든 것들을 추동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 그 공동체의 가치관, 그것들이 사람의 눈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실 적에는 그것이 포악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무의 종류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실내 인테리어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방주의 크기는 어때야 되는지, 내 계획이 무엇인지, 승객 명단은 누구로 해야 되는지, 식량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는지, 이런 세세한 계획들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하고 싶었던 바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다. 여러분, 지금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모두가 다 부패한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다.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부패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다는 이 구절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은 상자들 속에서 아직 하나님이 대화할 상대가 노아 한 명은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지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알지자의 소리 음자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그 음악의 곡조를 들을 줄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의 곡조를 잘 안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른 뜻으로는 이 둘도 없는 절친한 벗을 이야기할 때 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춘추 시대에 거문고의 명인이었던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 종자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더랍니다. 베가가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자기가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면 그 연주를 듣고 종자기가 자네 연주를 들으니까 높은 태산이 생각나는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강을 생각하면서 물 흐르는 걸 생각하면서 고문고를 켜면 또 종자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떠오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가가 너무 감탄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정말 대단하네. 그대의 가슴에 떠오르는 것은 곧 내 마음의 그대로일세. 그대 앞에서 검은고를 켜면 도저히 내 기분을 숨길 수가 없다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친구 종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더 이상 자기의 소리, 자기의 검은고의 그 연주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검은고의 그 선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지음, 절친한 벗, 소리를 헤아렸던 그 절친한 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노아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썩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지음이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사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일부러 쌍수로 기록하고 있는 글인데요, 다 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그리고 암수 쌍을 지어서,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19절에 나오고 20절에도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의 희망이 무엇이었냐? 그 소리를 듣는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창조 세계를 홍수로부터 구하는 데 쓰임받는 아주 귀한 순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야 할 것인가, 그걸 질문해야겠죠. 순종, 우린 순종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노아의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여기는 더운 근동 지방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가운데에서 거의 100여 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방주의 크기도 보통 크기가 아니잖아요. 뭐 120m, 25m 뭐 이 정도 차원의 그 배를 짓는 거니까 그 당시에 뭐 기술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고 이것들을 짓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 정말 귀한 순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그냥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복음서에서 새긴 이야기죠. 그냥 노아를 조롱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 노아가 승리자이구나, 이런 이야기들, 노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하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는 자꾸 노아의 어떤 종교심에만 초점을 두고 읽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살짝 경도된 모습의 읽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순종, 노아의 순종을 어떻게 오늘 다시 새겨갈 수 있겠는가? 순종하면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고 할지라도 바보처럼 그냥 따르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보상과 기대 심리에 의한 바보 같고 억척스러운 순종을 우리 마음에 새겨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22절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인가? 아까 가인의 계보를 살폈지만 가인의 가문에는 정말 많은 기술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던 가문입니다. 근데 이 셋의 가문의 10대 손이 노아인데요, 7대 손은 에녹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 정말 힘 있는 집안이다, 매력적인 집안이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았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는지 그 이야기만 쭉 해가다가 7대 손 에녹에게 아주 다른 그런 설명이 붙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죠. 근데 그것이 오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이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에게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진보나 매력적인 모습들이 강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없겠거니, 신앙은 좋은데 이 가문은 그렇게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가문은 아니겠거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명령은 그렇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들을 명령하셨다고 할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가 뭔지 알아야겠죠. 어디서 구해와야 될지도 알아야겠죠. 그 큰 방주의 재료를 쓰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까요? 그리고 건축하는 건축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뭐냐, 그 믿음의 가문에는 강조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가문에도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전문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 창조 사역의 한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하잖아요. 다 준행할 수 없죠. 아랫사람에게 시킨다고 해도 그 사람이 100% 그 상사의 마음에 맞게 다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노아는 다 해내고 있잖아요. 놀라운 장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은혜가 안 되지는 않겠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신앙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내가 스페셜리스트고 전문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이 땅에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얘기하는 순종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중독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앤 앱슨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호주 원주민 노인을 만나서 겪은 일화입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100년 전에 과학기술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어.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쇼. 과학이나 기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네들이 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지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데 빨리 깨달아야 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으로 결부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국가 간의 경쟁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 자체가 나쁜 것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부리고 있는, 이것들을 향유하고 있는 문화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탐욕에 휘둘려서 그것이
창조 세계의 균형을 다 깨뜨린다고 하는 일침이었다는 거예요. PPT를 보여주시면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거 제목이 뭐냐? 씨앗을 짓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캐터 콜비치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자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정말 힘들 때마다 자기 곁에 와서 엄마 힘내라고 속삭여주는 아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픈 것을 그 손주에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죠. 근데 그 손주가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죽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고, 그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 씨앗을 짓이겨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아이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그 로망인 그 아름다움을 자기의 어떤 표본으로 삼은 어머니라기보다는 뭔가 좀 억척스러워 보이고, 정말 좀 그렇게 미관상 예쁘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이 이 그림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지금 지역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요즘 이 MZ세대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다분히 영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왜 하느냐? 과학기술의 낙관론을 가지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우리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물간 가치관입니다. 구시대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거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감정, 그리고 정말 우리를 지켜내는 거를 관심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신앙적인 모습은 아닌 또 이런 경도된 모습들이 이 양 세대 간에 펼쳐지고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의 결과물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게 우리의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확장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창조 세계의 생명을, 정말 생명에 좋았던 세상, 생명의 친화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생명이 적대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가치관인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선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다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게 가문이 7대 손을 넘어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졌다고 말하는 오늘 노아의 시대상이 되는 것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진단하기보다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무로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씨가 결국에 이 땅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노아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러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린 뭐라고 답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는 여전히 희망의 끈이 있다라는 거, 그를 꼭 기억하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